본문은 다메섹에 대한 경고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다메섹은 아담의 수도이니 아담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관한 말씀이 함께 나옵니다. 아마도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 아수르에 대항하면서 함께 연합하지 않은 남유다를 압박했기에 아람과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관한 내용이 같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1절부터 3절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임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아람의 수도 다메섹은 이제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됩니다. 아로엘의 성읍들도 버림을 받아 황폐해지고 이제 양이나 치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아로엘의 성읍들은 보통 요단 동편 지역의 성읍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이 성읍들도 다 몰락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에브라임의 요새나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며 이스라엘의 영광과 같이 되리라고 합니다. 에브라임의 요새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의미합니다. 사마리아와 아람이 다 멸절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과 같이 되리라는 말은 한때 화려했던 이스라엘의 영광이 쇠락해 버린 것처럼 사마리아도 아람도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1절부터 3절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는데 이 두 나라는 동맹을 맺을 때만 해도 기세등등했습니다. 둘이 힘을 합치면 아수르도 맞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드시면 몰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세등등해 보이고 대단한 힘을 잇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치시면 순간 무너지는 것이 인생이고 세상입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를 알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11절은 초점을 북이스라엘에 맞춰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심판날이 임하면 야곱의 영광은 쇠잔하고 살찐 몸이 화려해집니다. 5절은 추수 때에 빗대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몰락해 버리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들이 먼저 곡식을 낫으로 베어 거둡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삭을 줍는 자들이 남겨진 곡식들을 모아드립니다. 그래서 낫으로 베어 거두고 이삭 죽기까지 끝나면 넓은 들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고 극소수의 남은 자들을 두십니다. 6절이 그 내용입니다. 감람나무 열매를 수확할 때 손이 닿지 않는 먼 가지 끝이나 꼭대기 가지 끝에는 몇 알이 남게 됩니다. 북이스라엘도 이처럼 거의 다 멸절당해버리고 극소수의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운명을 감람나무 열매 수확에 빗댄 이 모습은 사실 비참한 모습입니다. 열매가 다 제거되어 버리고 겨우 몇 알 남는 상태나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지만 극소수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점에서는 일말의 위로와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7절부터 8절은 그 희망을 좀 더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심판의 날을 통해 비로소 눈이 열리게 됩니다. 심판을 받고 나서야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이 만든 우상의 제단이나 아세라 우상, 태양상을 보지 않습니다. 다 망하는 심판을 당하고 나서야 남은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를 말해줍니다. 먼저 9절은 심판날에 북이스라엘을 옛적 가나안 성읍들처럼 되어버림을 말합니다. 출애굽 후 가나안 정복 때 가나안의 성읍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당하며 그들의 성읍이 황폐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견고한 성읍들이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옛적 이스라엘 자손에 의해 버려진 바 된 가나안 풀 속의 처소와 산 위의 처소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범죄한 가나안 성읍들이 무너진 것처럼 범죄한 이스라엘 성읍들도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이 범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10절 말씀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이방의 우상을 가져다 숭배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죄,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몰락한 원인입니다. 11절 말씀은 우상 숭배의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시 아도니스의 정원이라는 우상 숭배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의식은 죽었다가 지하의 신으로 부활했다는 아도니스 신을 숭배하기 위한 것으로 식물을 정원이나 항아리에 심어 신속하게 키우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일종의 풍요를 기원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이 의식을 행하면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의식이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우상 숭배로 인해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이 도래했고 농작물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황폐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몰락하고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기인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헛된 것을 의지하고 숭배할 때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구원의 하나님, 능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는 순간 몰락과 징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권력을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성공과 부를 추구하는데 안달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서까지 부와 성공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죄이며 그 죄로 인해 몰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모습을 크게 경계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돈, 하나님 없는 명예, 하나님 없는 권력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신실한 교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결코 징벌과 몰락의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 12절부터 14절은 남유다와 연관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14절에서 우리라고 한 표현에서 이 단락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락은 많은 민족들이 거센 파도와 큰 물처럼 침략해 오지만 여호와께서 이들과 맞서 싸워 물리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 큰 적군의 침략 앞에 저녁에는 두려움을 당하지만 아침에 오기 전에 큰 적군들이 다 없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큰 두려움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룻밤새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적군의 몰락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땅을 노력하고 강탈한 자들이 받을 마땅한 보응이라 하겠습니다. 이 12절 14절 말씀은 남유다를 침략한 아수르 군대가 멸절당한 사건을 예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전멸당함으로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힘을 합쳐 아수르와 맞서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안전을 보장받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안전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남유다를 침략한 거대한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에 의해 진멸당하는 것을 보면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안전은 인간의 힘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서로 힘을 뭉친다고 안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인간의 힘이나 연대가 다 악하고 무의미하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얼마든지 안전이 보장되고 인간들이 연대하기만 하면 구원이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요 악입니다. 인간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이 되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독립적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존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인간과 세상 안전 역시 언제나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를 명심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안전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과 모든 안전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부터 청년부가 2박 3일 수련회를 다녀옵니다. 오고 가는 교통편 가운데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시고 수련회를 통해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버리고 다른 헛된 것을 의지하며 숭배하는 어리석은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